매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한다고 치자 항공사에 항의한다고 해서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는가? 매일 밤 좀 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는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타인을 완벽하게 내 기준에 맞게 바꿀 순 없다.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가?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미래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매일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철인 황제처럼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우렐리스 황제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상당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이 문구는 그런 자신을 위한 격려인 듯하다. 낮밤이 따로 없는 현대인에게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철인 황제가 마주했던 문제와 똑같이 마주하게 된다. 그 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잠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삶 또한 피폐해진다. 그러나 과도한 잠은 삶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일어나서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살기 위해 자고 있는가? 자기 위해 살고 있는가? 거절의 힘.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안 돼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이다. 초대를 받았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잘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틀림없이 시간만 소모할 뿐인 감정에 대해서도 안 돼 라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분노, 즐거움, 기분 전환, 집착, 성적 욕망, 이런 충동들 가운데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은 없지만 이것들이 마음속에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휘어잡는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은 손쉽게 우리를 압도해 버리고 삶을 낭비하도록 만든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욕망,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안 돼 라는 말의 위력을 배워야 한다. 고맙지만 안 되겠어. 미안하지만 그 일에 개입하기 싫어. 지금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때문에 누군가는 감정이 상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거절할 때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같음을 인정하되
다르게 행동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호사가, 배은망덕한 자, 이기주의자, 거짓말쟁이, 질투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가득한 인간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선의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악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들을 나와 닮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나를 추악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 또한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오히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18세기를 살았던 작가 니콜라 샹포르는 특유의 위트를 살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두꺼비를 삼키고 일어나라. 이런 마음이라면 그날 하루 우리에게 역겨움을 안겨다 줄 인간들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우렐라 리루스는 말했다. 나를 추악함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는 없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을 깔보거나 얕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다.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받아들이되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내면을 지켜낼 수 있다. 행동의 의도를 분명히 하라.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 끝이 보일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은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잘못된 신념만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 뿐이다. 끝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도 없다. 수토와 철학에 따르면 잘못된 신념은 영혼의 혼란함을 불러일으키며 무질서하고 병리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도한 것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절해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언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언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언제 길에서 벗어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명확히 알 수 없는 이런 질문들 때문에 혼란에 휩쓰이고 싶지는 않다면 방향을 정확히 잡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천사를 갈구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고인이 된 코미디언 미처 헤드벽은 자신이 겪은 재미난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었다. 생방송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라디오 DJ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누구시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친구가 방금 심오한 질문을 던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방송국을 잘못 알고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누구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오셨나요? 와 같은 단순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피상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상적인 답변 이상을 내놓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나는 누구이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짓쫓고 잘못된 것을 흉내내고 결코 충족되지도 않을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마다 타인과 함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임을 상기하라. 잠이라는 행위는 생각 없는 동물들과도 공유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적 본성에 충실할 때 적합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개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개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의무가 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만이 높은 차원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곧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인간이 서로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했다. 문명과 국가는 인간이 함께 건설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아침 잠자리를 부연히 펼떨치고 일어났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아우렐라스처럼 말을 기억하도록 하자. 타인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 과업을 이루기 위해 이 사회는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사회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우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쾌락을 단호히 거부하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용기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유혹만이 남게 되어 영혼의 위대함도 사라지고 말지. 군중이 멸망하는 사소한 것들을 경멸하지 않는 한 영혼의 위대함은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네. 우리는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에 손쉽게 중독되곤 한다. 매일 아침을 커피와 함께 시작한다면 곧 커피 없이는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입이 심심하다며 먹을거리를 찾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취침 시간을 늦추곤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 작은 충동과 욕구는 인간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징함도 흐리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번 쾌락의 맛을 들이게 되면 쾌락으로부터 기권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통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어떤 의견을 낼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욕망하거나 혐오할지는 모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 재산, 사회적 명성과 지위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본성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기에 방해받지 않는다. 가로막는 것도 없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으며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 것도 아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이 좋거나 나쁘다고 혹은 공평하다거나 불공평하다고 판단을 제어할 수는 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갑자기 발생한 행운, 업보 등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충분한 힘을 갖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 바깥 세상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선의 본질은 일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네. 하지만 악의 본질 또한 다른 종류의 합리적인 선택이지. 그렇다면 외적 현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합리적 선택을 내리기 위한 있는 그대로의 재료들이라네.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선과 악이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떤 사실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알 수 있다네.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선이 되네. 판단이 뒤틀려지면 그 선택은 악으로 바뀌고 말지.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 순간 차분함과 평온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붙잡기 힘든 자질들을 붙들 수 있을까?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까? 아니면 고요와 고독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둘 다 아니다. 평정심은 오직 판단력을 바로 세워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이성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외부의 사건을 바로잡아 그것에 일관된 질서를 부여한다. 이성이 부족하여 판단이 왜곡되면 따라오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우리는 혼돈 속에 길을 잃고 만다. 외부 사건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언제나 명징하기를 원한다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